안녕하세요. 전용식 집사입니다. 저 이번에 이제 9차 말레이시아 선교를 다녀와서 간증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사실 간증하기 전에 걱정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네팔 선교 간증하라고 그럴 때 목사님 설교 25분, 간증 17분. 그래가지고 거의 시간을 막 17분씩이나 그래서 이번에는 일부러 목사님이 이제 1부 때 점심 식사 있으니까 빨리 끝내라라는 의미로 이제 1부 때 간증을 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선교는 제가 이전에는 이제 서말레이시아 선교만 2번 다녀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동말레이시아 선교는 처음인데, 동말레이시아 선교 가서 참 받은 은혜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 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어린 말레이시아 아이들부터 중학생까지 복음 안에서 잘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용갑 선교사님이 참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잘 준비되어 있는 우리 선교팀들은 코리안 파티라든지 또는 공연이라든지 또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을 열고 또 그 마음이 열고 또 하나 되게 하고 특별히 음식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벌써 음식만 먹고도 우리랑 하나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하는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돼 있고 또 경청에서 듣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믿음 안에서 또 이렇게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세한 거는 또 이제 이후에 또 간증하시는 분들이 간증하시라고 믿고요. 저는 제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만 잠깐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에서 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씀은 떠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담겼습니다. 살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살고 또 여기 현 생활을 하다 보면은 생활 속에 묻혀서 살게 되는데 선교를 떠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이번 말레이시아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간 그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마리아 학교라는 곳을 이용갑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아이들을 또 잘 이렇게 키워가시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이제 그곳에 꺼닝아우라는 곳에서 우리가 이제 한 30분 정도 차를 타고 들어간 난타막간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 마을에 교회가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거는 그 교회를 지으신 분들이 로타리 클럽 회원이랍니다. 정말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유머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은 너 뭐 했냐? 나 로타리 클럽 애들은 교회 세웠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한쪽의 마음으로는 야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정말 고레스를 그 마음을 바꿔 쓰시듯이 로타리 회원들을 통해서도 교회를 지으시는구나 그런 거를 또 느낄 수 있었고요. 또 거기서 꺼닝아우에서 또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그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 중에 그 임마누엘 학교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인도네시아의 난민들 어린아이들을 위한 학교였는데요. 그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고 그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비용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가 전해서 서울에 한국에 있는 어떤 시골 할머니 쌈짓돈 2천만 원을 가지고 그 학교를 세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성 선교 가면 만날 수 있는 그런 할머니들 있잖아요. 그 할머니의 그 돈으로 그 학교를 세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가 정말 다시금 한번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멸치도 그 생선입니다. 2천만 원짜리 학교도 학교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아마 하나님이 그분도 학교를 세운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대접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우리 선한 사마리 학교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행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식당을 이번에 이제 새롭게 넓히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식당의 의자들이 다 부서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등받이가 깨져 있고 그리고 이제 앉다가 저는 이렇게 그 엉덩이가 이렇게 좀 찔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 있는 그 의자를 목사님 보시자마자 이거 왜 어디서 파냐? 요 앞에서 팝니다. 왜 안 사냐? 비싸서 안 샀습니다.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바로 그냥 50개를 사고 와갖고 싹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선한 사마리 학교가 운영되는 게 아마 이렇게 그때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이렇게 물질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채워가시는구나라는 것도 또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아, 나는 왜 그런 생각들을 못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또 앞으로도 이제 저도 좀 보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적극적으로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선교지에 가서 또 이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반대로 또 거울에 비추어지듯이 제 자신을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나는 뭘 하고 살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선교를 가고 나 나름대로 예배에 참여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를 통하여서 선교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속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속에는 도대체 난 무슨 중심으로 살고 있었나,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가 무엇이었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응답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거고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를 통해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해야 할 것들, 분명히 저에게 주신 사명, 이 시대를 살아가고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될 사명을 주셨고 땅끝까지 나가서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은 나머지는 거저 주신다고 그랬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정말 지긋지긋하게 정말 제 스스로 그 나머지를 먼저 구하려는 삶이었고 말로는 또 행동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생각해 보면은 정말 믿음 없이 아까 목사님 말씀 설교 가운데도 제가 계속 찔림을 받았는데 내 중심과 내 생각으로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삶이 연속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에 나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집과 뭐 다 버리고 나가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그랬는데 선교를 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고 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되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히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이 그게 저에게는 가장 그 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덤으로 더 받은 복은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학교를 운영하시는 우리 이용갑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것도 그렇고요. 이용갑 선교사님이랑 잠깐 얘기했지만 그 청년 목회 시절 때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고 싶어서 그 선교 여행을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이태리에서 음악 공부하고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고 퇴짜 맞고 왔대요, 결국은. 근데 그렇게 하기도 로맨티스트도 하면. 근데 결국은 그분이 지금의 와이프세요. 다행인 것은 그렇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분이 지금 이제 몸이 안 좋아서 한국에 지금 들어와 계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키나발루 산에 올라서 그 은하수의 많은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옛날에 꿈꿨던 그 꿈을 꾸시고 그렇게 순수한 우리 선교사님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이 같이 하는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덤으로 받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레이시아 선교를 적극 추천합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제가 느낀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곳이 점점 부흥되어져 가고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선교가 계속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가서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좋은 친구들이 그 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사역 자체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코타키나발루에 이제 우리가 사역을 마치고 수요일 날 도착하게 됐는데 체크인하는데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일들이 막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지쳐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준장인 은혜자매가 뭘 이렇게 키를 나눠주면서 적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나 이렇게 가서 봤더니 조금 일을 비효율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이제 옆에서 있던 같이 도와주는 형제가 아니 그걸 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빠르게 될 텐데. 근데 그때 이제 은혜자매가 그 청년에게 부탁할게. 그냥 그대로 좀 해줘. 그러는데 남자 마음이 쌍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 남자를 다룰 줄 아네.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타박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잘 이렇게 감싸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되는 선교가 이렇게 좋은 선교사님과 그리고 또 좋은 준비팀이 있고 또 여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많이 이렇게 보여지고 은혜 있는 곳 이곳에 우리가 좀 더 열심히 그리고 더 해야겠다. 그리고 이곳에 오면 무조건 은혜 받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자꾸 마지막 제가 이렇게 말이 많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아직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떠나면 이게 복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닫혀 있고 50이 넘어서 내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도 떠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재정비해서 시작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팔 선교 남아 있습니다. 네팔 선교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또 많은 것을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네팔 선교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